기도해 주셔가지고 3월 1일 날 우리 청년들이 리더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잠깐 은혜 받은 잡은 말씀을 잠깐 우리 짧은 시간이지만 포럼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규원 여러분 나오세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예, 수련회 때 1, 2강 말씀에서 공통적으로 얘기하셨던 부분이 그 호흡 기도와 운동을 열심히 하라라고 하셔가지고 호흡을 통한 운동을 운동을 호흡을 열심히 하면서 그거를 치유하는 그런 사람으로 서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청년 리더네 수련회에서 붙잡은 말씀은 호흡 기도를 시작하라고 하셨습니다. 교회를 살리고 후대를 살리는 치유 서밋을 교회 안에서 허리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뭐가 부족한지 뭐가 필요한지 교회를 살리는 미래를 살려 성경 속에 있는 중직자 준비를 해라. 금토일 시대를 먼저 팀 구성을 하여 망대를 세우고 주의 강단 말씀을 통해 3집중 3응답 3세팅을 도전을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효경 청년 놀지 말고. 세계 청년 리더 수련회 기도해 주신 가운데 잘 다녀왔습니다. 엄청 저에게는 중요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총 3강의 메시지, 먼저 할 것, 교회의 미래 준비, 렘넌트의 미래 준비, 기도 운동, 말씀 운동, 전도 운동을 펼쳐서 청년들이 교회를 살리고 후대를 살리라는 교회 현장 분위기를 바꿔라 저한테 와닿았습니다. 또한 말씀 흐름, 기도 응답의 흐름, 전도 흐름 속에서 청년 포럼 시스템을 만들라는 미션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앞서 나를 보내주셨고 중요한 시간표를 나에게 주셨습니다. 청년들이 군데군데 말씀 포럼 운동을 펼쳐야 된다.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맡은 것만 하지 말고 이제는 눈을 크게 뜨고 전 파트를 살려라. 우리가 맡은 직분 모델이 되어 후대에게 전할 수 있고 미래 준비를 할 수 있는 청년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허린 청년들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영적 비밀과 성도의 축복입니다. 진작에 왔고 지금 계속 좀 심해지고 있죠. 정신병 시대가 이제 도래했습니다. 사실 뭐 예전하고 똑같은데요. 그게 이제 음지에서 양지로 올라왔냐 그 차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영적인 비밀을 알면 되는데 모르니까 마약을 하게 되는 거죠. 음주운전 사고도 많지만 요즘에는 마약하고 운전을 해서 사고 난 거 보니까 검사하니까 마약 중독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는 것도 있는데 마약 사건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리고 더 무서운 거는 이제는 일상적인 마약 시대가 왔어요. 그래서 그 나이 때는 더 어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로 해결이 안 되니까 참다 결국은 이제 자기 몸을 내어 던지는 자살을 하게 되죠. 이 자살이 보니까 제가 이제 들어보니까 일반적인 사람은 뭐 10층이다 15층 이렇게 내려다보면 무섭잖아요. 근데 자살하려고 하는 이 귀신 역사하면
그 15층이 무섭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밑에 구름처럼 풍선이 있어가지고 이제 사단과 귀신이 속이는 거죠. 그래서 자꾸 막 뛰어내려라 충동적으로 극단적으로 몰고 가는 거죠. 뛰어내리는 순간 그 환상은 없어지고 그냥 맨 땅에 추락하는 거죠. 이렇게 속인다고 하더라고 귀신이요. 그래서 앞으로 더욱 올 겁니다. 이거는 뭐 언제 음지에서 양지로 드러낸 것뿐이고요. 마약 같은 경우도 사실 검사하고 전 세계적으로 범죄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음지에 있다가 양지로 올라온 건데 어쨌든 계속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배경이요 결국은 영적 문제입니다. 배경은 그래요. 우리가 뭐 인간적으로 치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정신변동 치유하고 뭐 마약도 뭐 치료받으면 뭐 해결된다 그러는데 지나면 뭐 또 그렇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도 뭐 계속 올라오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속이는데 어떻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치유가 될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뒤에 배경은 영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사람이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믿고 영적인 부분에 응답받지 않으면 절대 해결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요 행복하다고 거짓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까지도 내가 정말 복음의 깊은 단계로 들어가지 않는 이상은 보이는 것에 더 행복감을 느끼고 그게 나에게 주어지지 않으면 행복한가 행복 안 한가 여기 한 주간 갈등하는 사항들이 많아요.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친한 친구한테도 말하지 않아요. 부모님한테도 말하지 않습니다. 이만큼 자기를 딱 포장해서 사단이 그걸 통해서 올가매는 거죠. 눈앞에 현실이 다 와요. 가난 문제로, 경제 문제로, 직장, 사업, 인간관계, 삶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사실. 인간관계조차 버거운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 자체를 못해요. 상대방이 나한테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내가 말을 대처를 해야 될까? 여러분들 너무 쉽잖아요. 근데 지금 MZ세대라든가 어린 세대들은 이 대인관계를 잘 못합니다. 그래서 무서워해요. 위축하고 전화 걸면은요 두려울 정도로 무서워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다 영적인 부분들이거든요. 어른들은 아니 전화 받고 얘기하면 되지 왜 안 되냐 그러는데 그것조차 굉장히 두렵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마 체험을 해보셨겠지만 전화하면 안 받는데요. 카톡하면 카톡으로 대화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요즘은 귀찮아합니다 다. 이거를 공감한다기보다도 일단 우리 성도님들이 이해를 해야 돼요. 공감은 나중 문제입니다. 근데 이런 아이들이 있고 지금 이런 세대고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를 이해는 해야 돼요. 그래야 대화가 되거든요. 이해가 안 되면 아예 대화가 안 됩니다. 이것뿐만 아니고요. 숨겨진 질병이 계속 나타나요. 가족 중에 정신병이 이제 있고요. 그리고 질병이 계속 오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이게 대물림으로 계속되어집니다. 불신자도 이렇죠. 내가 아무런 죄도 짓지 않고 남한테 요만큼 해도 짓지 않았는데 왜 나한테 이런 문제가 왔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여기에 지쳐가지고요. 삶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병 앞에 효녀와 효자 없다고 너무 지쳐가지고 그냥 뭐 이렇게 삶을 던지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주위에 보면은. 그러니까 여기 다 무너져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거를 얘기를 안 하고 계속 감추죠.
아마 여러분들 현장 가운데, 직장 가운데, 어떤 산업 가운데 서로 이렇게 일하시는 같은 분들도 이런 부분에 고통스러운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인간은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다 행복한 척 거짓말 속이는 겁니다. 근데 더 안타까운 것들은 자기가 선택하기 이전에 조상 때부터 여러 가지로 유전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이. 어떤 기질, 성품, 체질 이런 것들이 유전이 되는 거예요. 기질은 원래부터 육적으로 타고난 DNA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도무지 안 바뀌거든요. 타고나길 그렇게 타고났어요. 성품은 중간에 살면서 사람을 만난다든가 어떤 이렇게 중요한 내가 어떤 사람 관계를 했을 때 내 성격이 변하기도 합니다. 이 체질 이게 안 바뀌는 거예요. 조상 때부터 유전적으로 계속 내려온 거예요. 오래된 문제입니다. 왜 이렇게 태어났냐? 조상 탓, 부모님 탓, 아무리 탓을 해봤자 탓만 되는 거지 이 여러 가지 내 상황에 있는 것들은 좀처럼 바뀌지가 않는 겁니다. 여기다가 말 못할 심적인 고통이 있어요. 고통이. 때가 되면 괴롭힙니다. 때가 되면 와요.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옵니다. 이런 게. 내 의지하고 마음과 내 자신을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아니 그거 컨트롤하면 되지 왜 못하냐? 안 됩니다. 안 돼요. 대표적인 게 우울증이고요. 감정 기복이 심해져요. 자존감이 완전 바닥입니다. 내 자신이 컨트롤이 안 돼요. 이거는 우울증을 걸려보셔서 굉장히 힘들어했던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이렇게 곡선의 어떤 곡선의 벽이 있으면 이 뒤로 딱 해갖고 옷으로 하나만 걸쳐가지고 떨어지면 낭떠러지자 죽잖아요. 이 상태래요. 이 상태. 그리고 안 떨어지려고 아둥바둥 하는 게 이게 우울증 상태랍니다. 이 정도로 힘들대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 막 많다 정도가 아니라 3명, 2명 걸로 나타나고 막 그러거든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감정이 자기 자신이 컨트롤이 안 돼요. 화났다가 울었다가 여유 있다가 막 그냥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족이라든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이유도 없이 모르는 거예요. 아니 저는 무슨 이렇게 왔다 갔다 감정이냐. 근데 이게 그렇지 않거든요. 거기다가 자신감은 뭐 나중 문제고요. 자존감 자체가 완전 무너진 거예요. 거의 앞에 설 수 없을 정도로. 요 의지, 마음, 생각대로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그리고 이 미래가 불안합니다. 불안해요. 내가 왜 살지? 내가 지금 이러고 있으면 되나? 내가 왜 그럴까? 내가 가는 길이 맞고 옳은 길인가? 왜 내가 살아야 되지? 미래가 불안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다 포장을 합니다. 분명히 치유가 될지 모르겠지만요. 뒤의 배경은 영적인 겁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해결받으려고 하면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사람은. 인간만 영이 있기 때문에 영을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을 영적으로 다시 만나는 게 구원이잖아요. 그 만나는 길이 도구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조금 이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영적인 것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과 말씀입니다. 인간의 영혼입니다. 그리고 천사와 사단이에요. 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려서 하나님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마귀의 자녀예요. 중간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반드시 떠난 결과로 죄가 들어닥칩니다. 이거는 내가 짓는 죄가 아닙니다. 원래부터 오래전부터 영적인 배경을 타고 내려온 원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아담과 하와가 진 죄인데 나와 무슨 상관이냐? 오래된 인간의 근원적인 근본이 깨졌기 때문에 그게 계속 멸망 가운데 연결되어서 오는 거예요. 이게 원죄입니다. 원죄. 원죄를 해결하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없는 거죠. 초상의 죄, 자범죄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가 뭐냐면 원죄를 해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가 없는 게 아닙니다. 죄 씻음을 받은 의인이에요. 그러면 불신자는 뭐예요? 죄 씻음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겁니다. 우린 죄 씻음을 받았어요. 어느 정도로 하나님이 기억을 안 하냐? 등 뒤로 던져도 잊어버릴 정도로, 눈과 같이 하얗게 될 정도로 하나님은 이 죄를 기억치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끝났어요. 하나님이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사람은 뒤끝 있는데 하나님은 뒤끝 없어요. 하나님은 묻지도 따지도 않고 무조건 구원입니다. 이게 너무 값지니까 이단과 사이비들과 정통 이 신학과 성경을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 그래도 그렇지 사람의 노력이 좀 들어가야 되지 않겠냐. 사람의 노력이 들어가면 뭐하러 예수님이 오셨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의 노력은 100%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섭리로 예수가 믿어져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 죄가 해결된 거예요. 여러분들은 원죄 해결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담대하게.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러면 요거 해결하지 못하니까 사단이 역사할 뿐더러 여기에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기분 나쁠지 모르겠지만 마귀의 자녀로 운명 사주 팔자로 딱 묶인 겁니다. 그래서 내 운명, 내 팔자 그러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근본 문제지만 불신자 관점으로 봤을 때는 운명 사주 팔자가 근본 문제입니다. 요거예요, 요거. 그래서요, 이걸 해결 못하니까 더 혼란적인 힘으로 귀신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귀신이 의외로 셉니다. 예수 이름 앞에는 아무것도로 무력화되지만 불신자들한테는요 귀신 어마어마합니다. 제사 제대로 안 지나면 큰일 납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이사할 때 왜 그때 이사를 하겠어요? 비 오고 시끄럽다고 민원 다 들어오고 밤이고 가전제품 다 줬고 가구 다 줬고 왜 그 사람이 그 시간에 이사를 하겠습니까? 무서운 거예요. 안 하면 치거든요. 자식 치죠. 뭐 부모님 치죠. 가장 귀한 거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벌벌 떠는 겁니다. 절대 무당들이 내 자녀한테는 내려가지 않게 하겠다는데 자녀를 치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냥 받아야 되는 거 어쩔 수 없어요. 이게 귀신이라는 존재가 불신자들한테는 하나님처럼 위대한 겁니다. 우리한테는 아무 보잘것 없지만
그래서 요 귀신의 존재가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무속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점술로 16장에 보니까요. 19장에 보니까 우상으로. 지금 그 이제 오후에 있다 현장 나가 보시겠지만은 요 도로 뒤쪽으로 있잖아요. 이 무속인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렇게 위에 또 올라가시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요, 요 도로 기점으로 이쪽은요 많이 없어요. 위에보다. 그게 이렇게 보면은 영적 분위기가 있습니다. 영적 분위기에 교회가 복음 강제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힘이해도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가 많은 지역은 무당이 없어요. 그거 보시면 알 겁니다. 없습니다. 근데 여기는요 교회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 무속 점술들이 두 집, 세 집 걸 하나씩 있어요. 가보시면 압니다. 그러니까 요게 다 요거예요. 요거 영적인 세계. 결국은 제사라는 개념으로 제사 드리게 하지만 결국은 귀신을 섬기게 하는 귀신의 고도의 전략이다. 제사가.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니까 제사는 귀신하게 한다. 귀신에게 한다. 정확하게 기록되고 있어요. 다른 이름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다른 이름으로 안 됩니다. 어떤 이름으로 돼요? 오직 예수. 왜 아멘 안 하십니까? 오직 예수. 다른 이름으로 안 돼요. 다른 거 주질 않았어요. 왜 오직 예수입니까? 그분이 그리스도니까.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를 강조를 해야 되고 모든 사람은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참된 힘입니다. 참된 힘. 참된 힘이 창세기 1장 27절 에덴의 근원적인 축복을 하나님이 재창조 오직 하나님의 형상 회복으로 역사하신 거예요. 이게 재창조입니다. 이때는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렸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창조가 다시 된 거예요. 그걸 이제 재창조라고 하는 겁니다. 잃어버렸던 에덴의 축복,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원래의 창조를 다시 하나님이 재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락방 용어 중에 재창조가 그 뜻입니다. 이게 현장의 재창조의 역사, 에덴의 역사 그거예요. 우리 교단에 이렇게 보면은 거의 이제 중직자분들이 하시는 말씀들이 뭐 이렇게 단어가 많냐, 어려운 단어가. 뭐 자꾸 이렇게 많냐, 777, 뭐 이번에 집중 세 가지 나와서 333 또 나오거든요. 393, 777, 333 무슨 뭐 계좌번호도 아니고 이게 엄청 많아요. 근데요, 현장이 없거나 내가 전도 선교에 관심이 없으면 다락방 메시지 못 듣습니다. 현장이 없으니까. 똑같은 얘기 또 하고 똑같은 얘기 또 하고 너무 말씀이 어려운 게 사실이에요. 근데요, 내가 전도 현장에 있고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도록 내 중심에 영혼을 품고 기도한다. 그러면 이 단어가요, 답 중에 답이에요. 진짜입니다. 이게 얼마나 답이 되는지 몰라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 저는 너무 답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 위치에 있다 보니까 뭐 그래서 그렇다,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3장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사기꾼의 말을 들었잖아요. 사기당했지 않습니까? 결국은 사단한테. 근데 하나님이요, 너 왜 잘못했냐 묻지 않았어요. 너 왜 이런 잘못을 했어? 따지지 않았어요. 율법적으로 막 이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의 원시 복음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딱 줍니다. 여자의 후손. 이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남자의 후손입니다. 아버지의 씨를 받지 않고는 모든 인간을 태어날 수 없어요. 그게 물리적으로 이 하나님이 육신의 창조 원리가 그래요. 근데 남자의 씨를 받지 않은 여자의 후손.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된 여자의 후손. 그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요게 이제 컵을 마시는 컵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컵에서 물을 드실 때 컵을 씹어 먹진 않습니다. 이 여기에 담긴 뭘 드시죠? 물을 드시는 거예요. 물을. 요 잔이 마리아 몸을 빌린 거예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요 핵심된 뭘 담으려고 합니까? 요 물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요 그릇을 담았을 뿐인데 다른 천주교나 다른 단체에서는 예수님을 이 야카시하고 마리아를 높이는 거예요. 이 잔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안에 뭘 먹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설명해 드리려고 제가 저렇게까지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알아들으시겠죠?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라는 건 어마어마한 복음이에요. 여자의 후손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뱀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낸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모든 사람이 믿고 알아야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창조해서 내 새끼가 범죄를 저질렀으니까 이건 내가 해결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이제 장훈 장로님이 가영이를 이제 출산했습니다. 근데 가영이가 나중에 막 이제 커갈 때 유리 예를 들어서 막 깨고 혹시라도 막 장난하다가 누구를 뭐 넘어뜨리고 해하고 하면은 누가 그거를 책임져야 됩니까? 장로님이 책임져야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줬는데 인간이 범죄를 했어요. 그래서 인간 보고 해결할 그 책임을 묻지 않고 바로 하나님이 자녀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신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 책임진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고 하나님이 책임지고. 그게 복음인 거예요.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자녀된 축복. 첫 번째는 고린도서 3장 16절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6절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인도, 성령의 충만. 광야 인생 속에 여러분들이 성령의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천군 천사. 천군 천사는 우리보다 못합니다. 그냥 우리가 부릴 수 있는 종은 아니에요. 우리를 도와주라고 하나님이 이제 만들어 놓은 건데 우리가 부릴 수는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단 우리를 도와주는 겁니다. 기도응답을 담아서 금양로에 왔다 갔다 옮기죠. 그 하나님이 그걸 듣고 응답하시는 겁니다. 천군 천사. 그래서 있다 없다가 아니라 반드시 존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영의 세계가 움직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결박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결박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되어지는, 우린 그 권세를 사용하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7절, 반드시 기도는 응답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믿죠? 그러면 기도가 응답되는 걸 확실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거예요. 기도는 쌓여서 오고 그게 나에게 계속 하나님의 계획 따라 오는 것이지, 내가 무슨 하나님 부려먹듯이 하나님 기도했으니까 빨리 결제해 주세요, 빨리 응답 주세요,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어야 그게 응답이 오는 거예요. 내가 기도 응답을 막 끌어당겨 갖고 왜 응답 안 줍니까? 이게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래저래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게 기도 응답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237 5천 종족입니다. 세계복음화 237 5천 종족, 오직 성령이 임할 때 가능한 거예요. 파키스탄의 선교 중에 계신 우리 목사님과 그 현장에 성령이 임하면 끝나는 거예요. 선교의 막 문이 열어지는 겁니다. 15개 나라 문 열어졌죠. 바람 같은 물 같은 성령의 역사 일어났죠. 말씀이 성취됐죠. 제자가 일어났죠. 반드시 그 현장이 변화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아닙니까? 마지막 7번째, 빌립보서 3장 20절, 천국 시민권. 최종적으로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는 왜 믿을까요? 천국 가기 위해서 믿는 겁니다. 솔직히 1차원적으로 그게 제일 정답이에요.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천국 시민권 가지려고. 천국 시민권은 예수 믿어야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전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서 심판 안 하실 거예요. 아닙니다. 요 내세만큼 하나님이 냉정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이에요.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습니다. 내세간에서는. 천국 시민권. 눈치가 좀 빠르신 분들은 아셨을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불신자 6가지 상태입니다. 그럼 이건 뭘까요? 성도의 축복 7가지. 결국 제가 오늘 구원 얘기를 드린 거예요. 복음 메시지를 드린 겁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한 주간 승리하시고 오늘 현장을 나갈 때 반드시 담대하게 예수님을 선포하는 우리 귀한 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시 복음을 각인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말씀 듣고 내 안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복음이 이해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복음이 이해되고 이해될수록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하나님의 절대 응답을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